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생각할 때 또 생각할수록 생각함으로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런 역경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굉장히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죠. 그는 이웃까지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 그리고 그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남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그 생각과 또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성도들이나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또 현장 속에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또 어떠한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도 있죠. 그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가? 그냥 명상 기도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자기 정욕적인 삶을 우선한 기도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가? 과연 자신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이 시간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믿음의 성숙됨으로 보다 더 성숙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분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진실함에 대하여, 넷째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대표하는 것이 솔직히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기에 첫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했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질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질적으로는 주님의 사랑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러나 세속적인 사랑은 세상에서도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이 이런 사랑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져야 한다. 또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지식적으로 또 온전하고 풍성해져야 하고 또 모든 것을 통찰하는 총명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질까요?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좋아 보이는 그림들도 다시 가까이서 보게 되면 물감으로 덕지덕지 발라만 놓은 것 같은 그런 멀리서 보면 좋았던 사람들도 가까워지면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또 그 성품들도 드러나게 되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다. 우리가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형제 사랑을 알아가고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가면 갈수록 시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크기가 한량없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영원할 수 없죠.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앙이 없을 때는 시시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시하게 보이던 것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기도를 할수록, 생각을 할수록, 우리 성경 말씀을 볼수록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의 것으로만 생각할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모든 면에서 치우침이 없이 바른 깨달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바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분별력은 이 시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폐 중에도 이 진짜 지폐가 있지만 가짜, 이 위조 지폐를 이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즉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생을 걸고 죽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 그 바로 지고선이라고 합니다. 지고선의 뜻은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과 이상이 되며 행위의 근본 기준이 되는 선, 이것을 지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로 삼지 않는 한은 도무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3절에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은 오직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말씀하는 것,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도 후회가 되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더하 있는 것,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또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최고의 선인 것을 비로소 우리가 체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진리 말씀에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이 최고의 가치인
진리만을 사모하게 되고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깨달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처럼 한참 후에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이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진실하여. 세 번째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지식의 진실이 있고 행위의 진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진실과 이 행위 진실과 사람 진실을 다 갖춰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의 진실은 뭐냐? 지식의 진실이란 과연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사상 또 교훈과 종교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영생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뿐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진리를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 구원 얻을 길을 그 한 길, 그 구원의 길 한 길,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같이 우리는 지식의 진실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의 진실이 없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식의 진실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행위의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식 진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행위의 진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알기는 바로 알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행위로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것, 그의 성품이 잔인무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행함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식의 진실을 가지고 또 행위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진실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여서 아무 허물 없이 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를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실함 반대는 오히려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에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온전한 지식과 총명을 가지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바로 분별하는 그 진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 진실하며 그래서 행위와 그 사람 가운데 그 진실된 사람이 더욱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러니까 맺혀지기를,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순종이요?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의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로만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산 것을 우리가 추억해 볼 때에 과연 내게 열매 맺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자기만 위해 산다고 정신이 없어서 과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는 그런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풍성한 열매, 지극히 선한 것,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모하며 또 추구하여 살아왔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달려오고 이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실천한 것도, 또 진리를 추구하며 또 진실을 가지는 것도, 또 열매를 맺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요? 아니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부모님께?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제 능력, 제가 노력한 것 있지만 그래도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의 능력으로만 이룬 결과만이 아니라 자기만 잘되고 영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또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지식과 총명을 가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진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진실된 지식과 행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진정 어떻게 기도해야 그 형제가 복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상하고 거룩한 것을 알고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세속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의 욕심과 정욕적인 삶을 위해 우선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아무쪼록 그랬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내려놓고 내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 되는 것,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남은 2020년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내 이기적인 삶의 기도, 내 욕심의 기도,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공동체를,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타적인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2023년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더욱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쓰임받고 이 시대 가운데 또 쓰임받아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귀한 교회로 귀한 승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